오늘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이 이렇게 되면서 어떤 말씀 우리 성도들과 나눠야 되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에도 가장 중요한 것, 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은혜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이것이 축복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정말로 2024년 남은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독 은혜를 많이 강조하죠. 찬송가도 보면 은혜에 관한 찬송이 가장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찬송가 305장 그 유명한 우리가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2절에 보니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또 3절에 보니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계속해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이 찬양을 만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CCM도 보면 은혜에 관한 찬양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은혜에 관한 찬양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도 제가 이렇게 이 설교 말씀과 너무나 맞닿아 있는 찬양이라 준비를 했는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후렴에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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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없는 은혜. 왜 우리는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갖고 또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사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어떠한 그 단어는 사랑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분명한 단어가 있는데 왜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사모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랑과 은혜의 그 어떤 그 차이가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 안에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추구하고 누구든지 귀하게 생각하는 보편적인 단어가 사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방위적이에요. 전방위적. 다시 말하면 위아래 또 상하 좌우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관계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신명기 6장 4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또한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러한 귀한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심지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물과 식물들도 사랑하고 내가 키우는 식물 한 그루, 내가 돌보는 반려견 하나도 그런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키우잖아요. 사랑은 전방위적이고 근데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은혜는 오직 위에서 아래로만 흘러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만 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끼칠 수가 없어요. 오직 이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특별한 어떠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게 호의와 친절일 때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나에게 맞닿을 때, 그 사랑이 나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수평적 은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말 자체의 뜻이 이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친구 간에 은혜를 사랑을 베풀 수는 있지만 은혜를 베풀 수는 없어요. 갚을 수 없는 것을 주거나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는 사람에게 그냥 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베풀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만약에 은혜라는 단어가 존재한다면 그건 유일하게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과 호의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예쁘든 그렇지 않든 내 자녀가 어떠한 상황이든 부모는 자식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죠. 일방적이에요.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만약에 그 은혜의 통로가 있다면 그건 아마 부모님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이지만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유독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이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나에게 베풀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을 은혜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주권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자격이 없는 것이고 거기에 어떠한 조건이 없는 것이고 갚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뭔가를 보탤 수도 없고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보태서 되어진 일이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고 친절이고 사랑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항상 생명이나 구원과 연관돼서 성경에 사용이 됩니다. 은혜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뭐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일반 은혜의 대표적인 게 햇빛을 무료로 다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느 나라에 살든 어느 곳에 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공짜로 다 햇빛을 누릴 수 있도록 누구든지 나가서 다 햇빛을 값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님 주시는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시죠. 여기에 악인도 여기에 선인도 하나님이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시느냐?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일반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근데 그건 너무 귀한 거, 그건 값없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죠. 내가 햇빛을 누리고 내가 공기를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은혜라고 생각 않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특별한 은혜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처음으로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창세기 6장 8절인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이 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물론 왜? 너무 세상이 악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이렇게 보시면서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노아에게는. 그러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를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방주를 예비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냐면 이 물심판에서 노아를 구원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창세기 19장 19절입니다.
소돔 고모라 땅이 심판을 당하고 불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손을 잡아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때 19장 19절에 롯이 말하기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죠. 함께 거기서 심판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롯의 손을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입혔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요한계시록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21절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보탤 수가 없어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이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반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에게 임한 거잖아요. 나에게 임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내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그냥 위에서부터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이렇게 피력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를 부르셨었지?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없잖아요. 왜 나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왜 십자가를 찬양하면서 눈물을 짓고 있고 그게 믿어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이유를 말할 수 없어요. 마치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나는 그 아이가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거지.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뭐 보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를 부르신 다음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내 죄를 갖다가 주님이 다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쌓여있는 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해질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진 거예요. 속량, 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죄를 사함받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야 될까요? 사람이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들이면 죄를 사함받을까요? 만약에 세상에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그거를 다 없이 하고 리셋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을 지불해야 될까요? 우리는 값을 지불할 수가 없죠.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언젠가 제가 그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기억이라는 것에 많이 의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시간들에 힘든 것이든 아픈 것이든 우리가 잘못된 것도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지워가죠. 그러나 여러분, 죄는 해결되지 않으면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리고 있지만 내 죄가 정말 겹겹이 쌓여서 내가 일평생 살면서 용서받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죄들이 평생 나를 따라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가 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범할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한 대가까지도 주님이 다 지불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크신 은혜잖아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7절 이후에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 이것이 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너 제사함을 받고 너 구원받는다는 그 보증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이건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영이 우리 마음속에,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감당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나를 부르셨죠. 속량 제사함을 주셨죠. 약속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서 인치심을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나의 자격, 나의 어떠한 조건, 내가 뭔가를 보태서 되어진 게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값으로 측량할 수 없으니까 갚을 수도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거기 마술사가 있었는데,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가장 놀란 지점은 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굉장한 놀라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돈을 들여 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사고자 했어요.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드릴 테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안수를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나도 사고 싶습니다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있는 걸까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그에게 저주의 말을 했어요. 계란을 보면요, 똑같은 계란이지만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잖아요. 유정란은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유정란은요, 가정에서도 따뜻하게 보관해 두면요, 거기서 뿅아리가 나온다니까. 왜? 그 안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어요. 닭과 닭이 교배해서 낳은 그 유정란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무정란은요, 그 안에 그 생명이 없고 핵이 없어요. 핵. 그 안에 생명이. 그것은 아무리 놔둬도 부패하고 썩어버리는 거지, 신선도가 떨어지면 썩는 거지, 거기서 생명이 절대로 나오지. 그게 무정란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이 땅을 살아가니까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부활의, 하나님 앞에 영생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느 시간이 되면 마치 계란이 뿅아리로 이렇게 부화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로 부활시키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데 보탠 게 있을까요? 일방적인 하나님, 일방적인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나 같은 사람. 그 앞에 있는 15장 9절을 보면,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며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는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다른 사도들은 다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자기는 예수님하고 단 10분도 같이 동고동락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겟세마네와 골고다의 그 사건 가운데 동참했는데 자기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도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자기는 만난 적도 없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죠. 뿐만 아니라 그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했어요. 스데반의 죽음에 참여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고문받게, 믿는 사람을 고문까지 받게 하는데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본인이거든요. 본인이 말하잖아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예요. 감당하지 못할 자. 본인을 아는 거죠. 그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죄사함 받게 하고 성령의 인을 쳐주시고
사도로까지 세워주시니 나의 지금 나된 이거, 내가 사도라 불림을 받는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강렬하게 나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주님이 구원하시는지 알 길이 없어요. 왜 그게 나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근데 성경을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죄를 사함받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더 많은 은혜에 대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냥 이제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든 뭐 아프고 살든 어떻게 살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욱 큰 은혜는 뭐냐? 이 은혜라는 말의 헬라어가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은혜라는 건요, 파워, 능력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내가 갖지 않은 파워와 능력이 생겨요. 이게 은혜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너무나 많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의사도 아니고 내가 마술사도 아니고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토록 많은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파워를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구원에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전방위적이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요,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낮은 곳으로, 낮은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유일한 것인데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겸손하고 한없이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강물처럼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 4장을 쭉 읽어보면 10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주 앞에서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높이신다는 게 뭐냐?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수고로 높아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단하죠. 자수성가하고 정말 밤잠 안 자고 쉴 틈 없이 노력해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많아요.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공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 않고 보상이라고. 내 노력에서 이룬 거잖아요. 그건 보상이죠. 은혜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되어진 것은 내 보상이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러면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내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저는 가정의 달에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한다고 여러분에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가보면 가장 필요한 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가정들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삭의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 요셉의 가정이, 그들의 삶의 가정사가 우리가 생각할 때 흠모하고 사모하고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하니 부족한 인간사입니다. 그냥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사 속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시잖아요.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자녀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보디발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시고, 왕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높여주시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누가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 이제 너 구원 받았으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네 구원 잘 지키고 성령 까먹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잘 살다가 천국 가, 그게 아니에요. 더 큰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생물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카리스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선한 우리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헛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어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되지 못한다면 이 은혜가 헛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하지만 더 많이 수고하고 일할 수 있었다. 이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또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내가 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한 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온 모든 것들이 돌아서서 바라보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 보상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위대한 다윗이 있죠. 다윗은 오늘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구약 성경에 보니까 했어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살아온 모든 날들을 생각할 때 그저 사랑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 목동으로 살아왔던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나님이 삼아주셨으니 내가 이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지키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 또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이 이렇게 의지하고 힘이 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6절이었는데 이 은혜에 관해서 우리에게 참 너무나 귀한 축복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요. 어떨 때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턱없이 부족해요. 너무나 미흡해요. 내 힘으로 하기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런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 가운데 또 우리 새물교회 교회 가운데 어떨 때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그냥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나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적극적으로 이 은혜를 구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때는 이런 은혜가 필요하고 이때는 하나님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냥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뭘 베푸시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 내 힘이 20%밖에 안 되면 80%의 힘을 보태주시고 내 힘이 10%밖에 안 되면 90%의 힘을 보태주시고 내 힘이 5%밖에 안 되면 95%의 힘을 보태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물결교회 성도 여러분, 힘드실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도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은혜 없이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시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돕는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 여러분들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특히나 가정 안에서는 이 어떤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그 마음, 사랑 또 우리가 어떠한 여러 가지 질병이나 경제적인 상황들 이 모든 상황들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돕는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순간순간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도 오직 하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어찌 보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진짜 뭘 예전에 철없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그때 생각을 하면 참 철없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게 막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참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그냥 부족하고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는 것은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야겠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불러주시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이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며 나아가서 정말 그 은혜가 헛되지 않고 오히려 더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데 귀하게 쓰여지고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가정에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여러분의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부르시고 죄 사함 받게 하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한 영향력과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것들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저들의 가정 가운데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회복되고 기쁨과 평안과 넘치는 감사와 선한 영향력들이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새물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라는 찬양